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아버지를 통해 나이 11살에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건한 신앙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그는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성격이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는 배 안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잔인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1일 배 안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되고 그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책을 읽는 동안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이전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애창곡,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에 작시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작곡한 이 곡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종교 정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 당대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 최고의 권위와 신분을 가진 그가 왜 밤늦게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완전한 구원과 관련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영생을 얻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 한복판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유대교 안에서의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변화가 우리의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게 됩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사람에게 본질적이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냐는 그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신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니고데모가 영생이라는 주제에 대해 평생 확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가르친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암송도 하고 가르치지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커다란 고민과 번민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라는 복수형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는 예수님을 비롯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야, 영생은 구원의 신비이며 비밀인데 이 땅의 이치에 대해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 너희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것이냐? 쉽게 풀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이제는 이야기하면 믿을래? 정말 너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음가짐이 정말 간절하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을 만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분명히 이렇게 니고데모에게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경험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만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자신의 신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21장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막상 광야에 나와보니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물도 쉽지 않고 뜨거운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려달라는 요청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논 모양의 뱀 모형을 달아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논 모양의 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치매가 왔구나. 뱀에게 물렸으면 약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데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나 쳐다보라고? 말도 안 된다. 어떤 자들은 돌을 들고 모세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뱀에 물린 아픈 다리를 끌어가면서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즉시 모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처럼 자신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언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남긴 말로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의 죄의 빚을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3만 구절이 넘는 매우 긴 책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 무수한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맨 처음에 언급하는 하나님과 세상, 이 둘은 아주 밀접하면서도 아주 먼 관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세상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죄악으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거룩해야 할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시달립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와 지구의 파괴는 인간의 모든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팬데믹의 상황에서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교만한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요,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는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자 사용하신 방법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의미는 단순한 주심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도록까지 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유일하다는 것은 대체 불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죄와 허물과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구원으로 제시하신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한 부분만 내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과 멸망에서 나와 영생의 자리로 이동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과부든 고아든 노예든 주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어둠의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인간을 위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누구라도 멸망되신 그의 아들을 통해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구원을 교회를 통하여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 대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똑똑했지만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상처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도 얼굴이 무섭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사모님과도 날마다 다투었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목회를 하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문득 어릴 때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구절은 너무나도 당연한 구절, 그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승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새벽에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밀듯이 받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나오는데 눈앞에 펼쳐진 초록빛깔의 보리밭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그 후 목사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께서 주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하라고 시도했던 방법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이 율법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과 행위로 빛바랜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과 선행에 머물렀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율법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 담긴 참뜻,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보고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뛰어넘는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입니다. 나도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도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 더욱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나오는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 번은 집회에 모인 분들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행복하실까요? 그러자 다들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당연히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신부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바가지를 긁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장로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고, 교인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여 예수님이 원하셔도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신의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웃으며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 참으로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야 할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무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지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